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주정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이 10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자녀 손들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로 이렇게 태어나서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숙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 가장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요,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또 가장으로 가족 식솔들의 모든 살아가는 것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 그것에 대한 큰 부담감을 이렇게 느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가 된 사람들은 그런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이루어낸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럽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해 나갑니다. 부정문이죠.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하다 합니까? 헛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문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한 가문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그 세우려고 하는, 그 가문을 세워지려고 하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너진 가문도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 룻기를 보면은 룻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이 살아보겠다고, 흉년이 들어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살려고 갔습니까? 죽으려고 갔습니까? 살려고 갔습니다. 모압 땅에 가서 살려고 갔는데 그 가서 낭패를 겪는 겁니다. 갈 때는 갈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몇 달 동안에 흉년이 들어서 떼거리가 없어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못 살겠다 해서 가산 다 정리하고 살아보겠다고, 가문을 세워보겠다고 모압 땅에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나가서 낭패를 겪어서 시아버지 엘리멜렉이 죽고, 그 다음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아들도 죽어버렸습니다. 다사다난했던 그런 가정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단촐하게 그 아들 둘이 내외간에 네 식구 살아보려고 나갔다가 산입에 거미줄 치겠나 나갔다가 그만 남자들 셋이가 다 죽어버린 겁니다. 여자만 셋이 남았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가문이 되었습니다. 대가 끊긴 가문이고 무너진 가문인데, 그때 나오미가 위대한 선택을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위대한 선택입니까? 처량한 낙향입니까? 서글픈 낙향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서글픈 낙향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처음엔 반갑다고 나오미가 왔다 반갑다 하는데,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나오미란 뜻은 기쁨이란 뜻이고요, 마라라는 뜻은 괴로움이란 뜻입니다. 나보고 기쁘다 하지 말고 괴로운 자라고 하라. 경상도 말로 괴로운 년이라 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씁쓸하게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돌아온 것이 신의 한 수였습니다. 할렐루야.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줍니다. 여러분,
우린 지난 주간에 명절을 보냈습니다. 명절을 보내면 사람들은 사람들을 가족 간에 서로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평가하면서 자식을 나누며 등급을 나눕니다. 금자식, 은자식, 동자식, 똥자식, 흑자식 이렇게 나눕니다. 올 때 선물 들고 사온 것에 따라서 또 걱정거리 없이 그래 살아가면 동자식은 된다. 이러고. 명절마다 와서 부모님은 손 내미는 자식 보면은 아이고 저것은 똥자식 그렇게 얘기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자식도 부모를 등급을 나눕니다. 금메달 부모가 있고 은메달 부모가 있고 목메달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금메달 부모님은요, 아이고 요즘 그 애들 공부시키기 힘들지 이러면서 너들 대학 입시 치른다며 냈다 여기 가져가서 가입이라도 좀 보태서라 이러는 집은 금메달 집이고 아이고 야야 그 오번에 대학 입시 치른다면 입학에 들어갔다면서 그 입학 축하하고 입학금에 보태서라 이러면서 50만 원, 100만 원 보태주면 은메달 부모님이고 야야 그 입시 치는데 걱정이 되는데 어쩌노 내 기도한다 이러면은 동메달은 된다는 겁니다. 명절만 되면은 무슨 날만 되면은 자식한테 손 벌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자식들도 부모를 등급을 나눠가지고 목메달이 하는 거예요. 목메달이 뭔지 아시죠? 씁쓸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마 룻과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왔을 때 그 돌아온 사람들이 처음에는 반갑다고 하는데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 보니까 마땅히 거처할 집도 별로 없고 그리고 입에 풀칠할 능력도 없어서 맨날 남의 밭에 이삭죽기라고 다니면은 그 사람 취급을 하겠습니까? 아이고 불상태에 이러는 사람은 그냥 그렇고 그냥 괜찮고 가부 둘이 와가지고 적하고 있대 하면서 저 팔자 꽂아줘야 되나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별별 사람이 다 있을 겁니다. 세상 관심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을 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모압 땅에 나가서 살아보겠다고 가문을 일으켜보겠다고 나갔던 그 모든 수고는 자식이 둘이 죽고 남편이 죽고 하는 것으로 어두운 잿빛이었다면 돌아올 땐 잿빛 인생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기 시작하면서 무너진 그 인생틀을 무너진 그 가문의 틀을 한 켜 쌓아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만남의 축복으로 그것을 열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계절의 가을을 맞이합니다. 계절의 가을은요 올해 지나면 내년에 또 옵니다. 우리 한 번씩 해거리를 하지 않습니까? 나무도 감나무도 교회 감나무도 그럴 때요 보니까 몇 해 전에는 감이 참 잘 열려서 온 교인들 다 나눠 먹었는데 그 다음에 작년에는 해거리를 하는지 조금밖에 안 열렸고 올해는 좀 먹을만 하게 됐더니만 막 태풍에 다 날아가가지고 이파리는 한 개도 없이 몇 개가 떨렁떨렁 달리는데 저렇게 그지 없습니다. 저걸 따버려야 되나 그냥 놔둬야 되나 고민입니다. 인생의 계절의 가을은 해거리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으로 지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태풍의 직격탄을 맞아서 나락 추수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구룡포는 여름에는 토마토를 하고 겨울철에는 시금치가 주력이어서 벼농사는 이제 주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다행이긴 하죠. 어쨌거나 간에 원래는 올 가을은 조금 쓸쓸하긴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가을에는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절의 가을은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인생의 가을에는 진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나오미와 룻은 엘리멜렉은 가정을 살아보겠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갔다가 오히려 낭패를 만나었습니다.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졸지에 똥차에 치인 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박한 처지에서 무너진 그 자리에서 주님께 돌아오기를 위대한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보아스를 예비해 주시고 만남의 축복으로 열어주셔서 이 가문을 세워주시는데 어떻게 세워졌냐? 너무나 놀랍게 세워졌습니다. 이 가문에는 유다 지파의 가문에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통해서 유다의 가문을 축복하면서 약속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가문에서 위대한 임금이 나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나겠다는 것이었고 크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문에 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럼 유다 지파의 가문 중에서 많이 있잖아요. 누구 집에 날 거다. 다른 약속이 있었는데 유다 지파의 가문 안에서 약속이 있는 가문인데 이역말리 타향에 인생 살아보겠다 세상길 나갔던 나오미와 엘리멜렉 무너진 그 가문에서 돌아오는 그 가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가문을 세워주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면 세우는 자의 그 수고가 복되어서 가문이 세워지는 것. 여러분의 가문이 그렇게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온 그것이 이 가문이 하나님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계기에는 유다의 헌신이 있습니다. 유다도 그도 그렇지요. 참 비슷해 이 가문이요. 유다도 동생 요셉 팔아치우는데 가장 앞장서 가지고 형들에게 미움, 동청자들에게 미움받게 되고 왕따가 되고 아버지에게 눈밖에 나가지고 멀리 고향 떠나서 그도 모압 땅에 간대요. 모압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인생 이래 보냅니다. 그리고 그도 그의 두 아들이 그렇게 죽는 고통을 겪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가야 됐을 때 요셉 앞에서 요셉이 베냐민을 억류하고 나머지 모든 형제를 되돌려 보내려 할 때 차라리 나를 대신 잡으라고 그렇게 나를 던질 때 그때 가문의 저주가 풀어져 버렸습니다. 그 인생의 저주가 다 풀어지고 동생을 죽음에 내준 모든 결박들이 끊어지고 그 가문에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았어요. 야곱의 축복을 쭉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야곱의 축복할 때 당대에 복받은 가문이 무슨 가문이라 했습니까? 감사합니다. 망각에 있어서 또 설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당대에 축복받은 가문이 12지파 중 요셉 가문입니다. 그런데 후대의 복을 약속받은 가문이 유다의 가문이에요. 후대의 복을 약속받은 유다의 가문에 그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세월이 이만큼 지나서 그 씨가 이제 벌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꽃봉오리가 피기 시작합니다. 그 계기에 바로 나오미가 돌아오는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그 믿음의 징검다리 한 개를 더 놓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가 첫 삽을 뜨고 그 다음 돌아온 나오미가 둘째 삽을 뜨고 그 다음 더 이어서 이제 좀 지나면 몇 대가 지나면 그 손주대에서 바로 다윗 왕이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문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가문으로 세워지는 축복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은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왜 유대인이라고 합니까?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됐기 때문에 유대인입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12지파가 다 흩어지고 유다 지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하고 전체를 통합할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바로 유다지파, 그 가문이 세워지는 은총을 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세우려고 했던 모든 수고가 다 내려놓아지고 하나님 그분이 세우시는 그 은총 속에서 내가 겸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갈 때에 드디어 그의 가문이 복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우리가 모든 수고를 하면서 그 가문을 세워보려고 하는 그 모든 수고가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말해줍니다. 여호와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그것 또한 뭐하다고 합니까? 헛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28편에 이 대꾸처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네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고 3절에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가문이 세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는 복된 가문으로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을 이루고 못 이루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면 가정을 이루는 거잖아요. 집 지으면 그 집안에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문,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다윗의 가문처럼 하나님이 그 가문을 세우시는 은혜, 그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절의 가을을 맞이합니다. 원래는 안타깝게도 해거리를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가을을 생각하면서 이때 하나님 앞에 깊이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로 권면해서 주께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말로 안 들을 때는 환경을 움직여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은 하나님이 아마 수없이 감동을 줬을 겁니다. 예배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영혼의 갈급함 때문에 아이고 여기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수없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낭패를 만나버린 겁니다. 그 낭패를 만나서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자식을 먼저 보내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리고 하루 끼니를 해결할 길이 없는 그 상황 안에서 그들은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이 한양 아닙니다. 쓸쓸하고 사람들의 괄시를 각오하면서 고향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그 괄시를 믿음으로 지나가면서 오히려 새로운 가문을 이루어가는 은총으로 갚아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돈 1억을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뭘 섬기라 한다면 하나님 그 나자빠질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돈도 없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거 벌 수 있는 능력도 이미 지나서 나이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문을 세우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문을 세우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문을 세우는 것이 내 자식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몸부림이라면 그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손으로 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는 것을 받는 게 더 풍성한 법이에요. 룻과 나오미는요 돌아와서 그들의 손으로 지면은 와서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떨어진 이삭이나 몇 개 주셔서 그냥 연맹이나 하자. 우리가 산입에 거미줄치가 되겠나. 그래가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돌아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좋은 것들을 예비하셔서 공개하시기 시작합니다. 채우시기 시작합니다. 영혼도 채우시고 육체도 채우시고 가문의 때가 끊긴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열어가시고 그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룻이 아들 둘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을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돌려드립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오미가 아를 낳았다.
나오미가 낳았으면 룻이 낳았습니까? 룻이 낳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풍습은 그래요. 형수취수법이라고 해서 아들을 낳으면 죽은 형제 가족 중에 애가 대가 끊긴 가문에는 학년 밑에 사람들이 애를 낳아서 그 형수와 결혼해서 애를 낳아가지고 형님 호적에다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룻이 낳긴 했지만 사실은 호적은 누구 호적에 올라가는 겁니다. 엘리멜렉의 호적에 올라가서 나오미가 아들을 낳은 것과 같은 그런 일들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문에 그렇게 대가 끊기게 않게 해준 것도 감사한데 그 가문에 하나님이 위대한 가문 삼으셔서 다윗 왕을 나게 하시고 솔로몬을 나게 하시고 히스기야를 나게 하시고 요시야 왕을 나게 하시고 위대한 왕들이 계속 일어나는 축복을 주시고 그 가문에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은총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주님 말합니다.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누구나 주님 앞에 나와서 그의 인생을 주께 의탁하며 깊이 나오면 인생의 모든 껍데기 다 벗겨내시고 누더기 같은 거 다 벗겨내시고 새신 신겨주시고 손에 인장반지 끼워주시고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 베푸시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처럼 그렇게 새 인생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복음 안에 있습니다. 룻기의 짝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의 가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10월을 맞이했습니다. 가을 거지하는 것도 겨울 농사를 준비하는 것도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또 환절기를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떻게 버텨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계절의 가을에 인생의 가을을 기억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을날에 복의 열매를 충만히 맺을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가 가정 안에 맺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길 막힌 것들이 보이는 능력 앞에 뚫려지게 하옵시고 원수의 방해받는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하옵시고 주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